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소개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드러내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감추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전에 자신의 구속 사역이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되어질 천국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야 할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이 말씀을 들었던 보냄을 받은 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오라는 이 말씀에 선뜻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러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의아해하고 황당해하고 머뭇거리자 그들이 해야 될 말까지 주시죠.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즉시 그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루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갔어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망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만 말하면 그 주인이 나귀를 풀어서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였던 마태는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일이 되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는 그 일을 왜 이렇게 추진하셨는지 마태도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후에 깨달았던 거죠.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잘 모릅니다. 또 내게 일어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어떠한 의미로 내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후일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순조로이 풀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고 잠시 아픔을 주셨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았던 12명의 제자들도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던 그 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푸는 가운데 나귀 새끼 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말리는 것, 왜 나귀 새끼를 풀고 가느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귀 새끼 임자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나귀 새끼를 제자들 편에 보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시도록 일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던 그 두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도록 나귀 새끼 그 등에 그 옷을 깔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위험 앞에 이 두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높이 흔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보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해방만을 생각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의미 없는 외침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그들은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무리들은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성난 무리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외쳤던 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는 자신이 왕으로 외치고 메시아로 외쳤던 그분을 철저하게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후에 보게 되어집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열렬히 환영하고 사모하던 그 주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성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로 알아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분명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주인들이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묶여 있었던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건너편 마을에 있는 묶여있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을 주님이 쓰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쓰실만 하니까. 저도 목회자로 20년을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에게 제가 전화를 드릴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예, 맞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에게 전화를 하겠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저는 못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분에겐 전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전화해 주셨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할 만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두 제자를 보내셨을까? 처음에는 망설이고 머뭇거리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택하여 부르신다는 거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순종의 사람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님 저에게도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실 만한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는 왜 쓰시지 않냐고, 왜 나를 보내시지 않냐라고 탓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실 만한, 주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보내실 만한 그런 순종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다면 주님은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춘 사람을 주님은 보내시고 보냄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소유도 쓰시고자 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이 어찌 그들만이었겠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진 소유주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 주인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도 묶여 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셔서까지라도 주님은 쓰시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불러서 쓰십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보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이 후일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간증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을 했고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마가와 누가도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 두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저에게도 쓰시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셔야 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